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부담스러운 인사죠. 그죠? 예. 저는 국제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저기 국제예배당 본당에 있는 강단의 휘장 색깔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휘장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오늘부터가 아니라 저번 주에는 녹색이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에 현지 교회들을 갈 때마다 그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면 저렇게 휘장 색깔이 바뀝니다. 지금 무슨 절기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네,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력에 따르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참회와 절제, 금식과 기도 등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한 325년경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통해 서서히 이 사순절이 교회 안에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절기들과 제도들이 교회 타락의 좀 원흉이 되어버려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일부 교회들에 있어서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한 여러 교회들은 잘못된 절기들을 정비하여서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는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올해도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저희는 지키지는 않지만 이 40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계기가 되는 대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읽기도, 기도도, 금식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통적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방법이었고 요즘에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유튜브를 금식한다던가 혹은 탄소 배출을 금식한다던가 혹은 1시간 이상 산책하며 말씀을 듣는다던가 혹은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현재에 맞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기간 동안 며칠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 어떤 도전과 다짐들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튜브 금식 좋잖아요. 그죠? 아이들만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넘어진 마귀의 시험, 즉 원하는 모든 것을 하라 혹은 우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기억하듯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정보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광야일까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곳입니다. 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갈이나 여러 곤충이나 짐승 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광야를 아담의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광야는 곧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죄의 저주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민수기를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돕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늘 뭘 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 없으면 뭐 합니까? 안 먹습니까? 불평하죠. 불평하고 불만하죠. 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이스라엘은 잠시라도 지도자인 모세가 없어지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악령이 거하는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장소에 성령이 충만하신데 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냥 인도하신 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4장 1절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온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족보의 시작이 예수님이고요. 족보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것을 이어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죄의 시험, 즉 광야의 시험 속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6절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6장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물컵에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단 넘치기 직전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죄가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노아는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죄인이죠. 노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인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넘지 못했던, 인류가 넘지 못했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더 이상 사람들을 그 죄가 사람들을 노예처럼 이리저리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죄의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성령께서는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공포, 시리와 절망,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약속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상황은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광야의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광야의 결과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가셔서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모두가 넘어진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라는 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절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마다 각 의미가 있지만 이 시험을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인 육체적 쾌락과 욕망, 또한 안목의 정욕인 탐심과 같은 것, 또한 이생의 자랑인 자기 자랑과 교만이 인간을 묶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 이런 인간을 묶고 있는 시험에서 승리했다라고 본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시험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는 이 시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9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마귀가 이 단어를 통해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이 방법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실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 줄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뱀도 동산의 선악과만 빼고 모두 다 먹어도 되는 것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상관없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네. 해봐.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줄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자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를 보여주며 그의 욕망을 부추기며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마귀는 지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자 마귀는 다시 한번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거야? 왜 너는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태어난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너는 목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진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거 맞아?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너 지금 내가 말한 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자기 증명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성도들과 교회가 노력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기도한다며.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기도한다며. 그런데 네가 하는 일은 왜 잘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복을 쫓았던 것이 교회와 성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각종 부정과 부패, 타락과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넘어져 갔습니까? 여러분, 정녕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좀 못 벌고, 내가 좀 가난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없으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무석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네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래? 이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우리 믿음을 그런 세상의 결과들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너무 존귀하고 귀한 자들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를 증명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적인 것들로 증명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신앙적이지 않는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내가 지금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신앙적인 것인지 신앙적이지 않는 것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시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시험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 앞에 증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말씀이었고 8절에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말씀입니다.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말씀입니다. 모두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재산으로, 성도는 권력으로, 성도는 세상의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잖아요. 이런 주일학교 찬양처럼 이런 것으로는 성도의 성도됨이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도는요 예수님으로 증명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인지를 배우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배우십시오. 교회와 구역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의 것들을 통해서 꼭 그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넘어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절대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돈 많은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예, 진심으로 하셔야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할 만큼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결코 돈이 우리를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해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무도 그만큼 돈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평안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안 안 할 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너 얼마 돈이면 너 좋을 것 같니? 옛날에는 아이들이 얼마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한 5년, 10년 어간에 아이들이 옛날에는 1억 얘기했어요. 1억. 요즘 아이들은 얼마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00억?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100억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지만 돈이 우리에게 편리성은 갖다 주지만 그것이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 교육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거 아는데 내가 그냥 듣고 아는 것보다 한번 경험해보고 아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도 권력도 사람들의 인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욕망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중독되어 성취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묘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의리의리한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처럼 보이는 왜곡과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여긴 잘못과 또한 신사를 참배하며 예배당에 신사의 위패를 가져다 놓고 예배 전에 그것을 참배하며 양심의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